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분, 그리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반기시더라고요. 가장 큰 영향을 준 때가 언제셨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올 때, 사실은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내가 믿었고 그냥 일상만 잘 지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점에 새벽 기도라는 걸 다니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깎아내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캐나다 7년 무렵에 하나님이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가라.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갈 때는 사실 제가 결정해서 들어갔거든요. 너무 한국이 싫어서. 그랬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너무 모든 게 자리도 잡았고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가라? 제가요? 왜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여쭤보고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뭘 합니까?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라 하지 그 다음에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국을 올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만들어지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신앙이 제 인생에 변화를 줬던 건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오는 시점이었어요. 네. 캐나다는 왜 가시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에 회의가 찾아왔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가 험해지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시리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을 웃기는 것도 싫고 내가 이렇게 슬픈데 뭐 방송을 왜 해야 돼? 라는 그런 것들로 낙심하고 있었던 때에 저희 큰아들이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 그러는데 아이를 혼자 보내는 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먼저 가 있으면 내가 따라서 갈게. 그래서 이민을 결정을 했죠. 아이들을 데리고 방송에 미련도 두지 않고 그냥 아들 따라서 사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예요. 예, 예. 가셔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흙에서 자란 아이는 용기로 크고 아스팔트 위에서 자란 아이는 오기로 자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자연이 좋은 나라에서 키우는 게 맞구나.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나다로 결정을 해서 떠났죠. 떠났는데 자연이 주는 힘은 인간이 만든 것과 너무 달랐어요. 눈부신 햇살, 아름다운 매번 바뀌는 구름, 자연의 그 녹색의 푸르름의 다 다른 색깔들, 정말 이 광활한 대지라는 게 어떤 건지도 알게 됐고, 내가 너무 좁게 살았구나. 그냥 일하고 집에 오고 뭐 요것만 하다가 시야가 확 트인 그 자연에서 아이들하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밥 해대고 아이들 뒤치다꺼리하고 살림하는 재미가 난 진짜 살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7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사실은 지금 밴쿠버는 저의 애굽이에요. 예, 계속 뒤돌아봐요. 가고 싶다. 그곳이 좋았는데 하나님 밴쿠버 너무 좋았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누렸었어요. 예. 한국과 비교하자면? 일단은 너무 다르죠. 집을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캐네디언을 불렀는데 아침 9시에 정확히 와서 5시 되니까 일이 마무리가 안 되는데 가는 거예요. 여기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마무리하고 늦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 중심적이 아니라 가족 중심적이었어요.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우리는 너무 일에 끌려가는 인생들을 사실은 한국에서는 살잖아요. 그리고 제일 충격받았던 건 크리스마스 날 대목이잖아요.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갖고 밥집도 문을 안 열어요. 아무 데도 문을 안 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오롯이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우리는 어쨌거나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들은 그거보다 중요한 가정을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이 배웠어요. 가정 중심적인 걸. 예. 크리스천으로서 가정을 꾸리면서 네. 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잘 누릴 줄 아는 아이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너무 옥죄고 이렇게 커야 된다, 저렇게 커야 된다. 내가 다 맞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은 아이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질서도 필요한 곳, 어떨 땐 친구 같은 엄마지만 어떨 땐 엄마고, 그 기준점이 좀 저는 확실한 편이어서 저희 아이들이 다행히 평범하게 잘 커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네. 신앙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수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캐나다에서는 매일 가정 예배를 저녁 때 모여서 드렸었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성경 과외를 좀 시켜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다른 거는 사람을 붙이면서 왜 성경은 실력이 없는데 사람을 안 붙이느냐.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내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아이들은 떠났다가도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 다른 과외 시키지 마시고요. 성경 과외를 시키시고, 아니면 부모가 가르쳐도 돼요. 저는 성경 66권을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캐나다에 있을 때는 제가 녹음한 잠언이나 시편을 매일 한 장씩 보내줬어요. 항상 말씀 속에 젖어 사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인 아이들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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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은 좋은 부모가 되게 하고 가정의 좋은 신앙적 전통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 전통을 세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신앙이 확실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오락가락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자녀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문제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인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키우기보단 자신의 처지와 관점에서 키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부모-자식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신의 믿음을 튼튼히 세워야 하는 것이죠. 즉,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선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폭력으로, 권력으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립해야 할 때 제대로 홀로 서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이 표현은 모세가 믿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 부모의 믿음에 의해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부모의 믿음과 기도는 자식에게서 열매를 맺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강대해지자 애굽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자 하수에 버리라고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때였죠. 뱃속에서 10달을 키워 세상에 내놓은 아이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봐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부모로서 이보다 더 한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시대를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믿음으로 강물에 뛰어 보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는 시대를 탓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육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해도
사회 환경이 불공평하다 해도 그것을 탓하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제도나 환경에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 책임은 삶이 신앙과 일치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되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의 부부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랐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녀 교육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에 맡기십니까? 학교에 보내고 사회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진수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어떤 지식이나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녀 교육 원리였던 것이죠. 오늘날 교육 원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단 성취를 위한 기술이나 방법론을 가르치는데 온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부모로서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녀들이 뛰어난 기술을 습득하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세상 사는데 유용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단지 그런 것들만 습득하게 됐다면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하나님 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방자하고 교만합니다.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원하고 무한하고 능력이 하늘이 없으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